가 이렇게까지 길게 하셨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은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도리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땀과 헌신과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되어서 하나님만 영광되는 더하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각 반별로 나눔할 때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요셉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여수에 몇 명이 갈지 몰라서 우리 부장님 10분간 브리핑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많이 올 거라. 지금 제 눈에는 한 7명이 회심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잠언서 2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같이 읽을까요? 내일 일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 내일 일을 우린 자랑할 게 없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길 가다가 돈을 줄 수도 있고 로또 맞을 수도 있고 쪽박 찰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돈이 많은 힘이 있는 사람이어도 힘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물질은 갖고 있어도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해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들어야 돼. 누구나 불안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요셉이 내일을 모르잖아.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똥 밟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유, 인생 너무 가련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거쳐오면서 요셉이 느끼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하나님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던, 지금 현재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였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했어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워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너무 잘 되더라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홀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총리로서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 다음에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해몽하잖아. 7년 풍년이 일어나고 7년 흉년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바로 왕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존귀한 모습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잖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내 고통을 없애줘. 이제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 생각을 지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갖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기근이 정말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곡식이 다 씨가 말라서 애굽밖에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고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다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거를 맡은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야곱이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기근이 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맥락을 다 지우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지루할 수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려면 이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잘 설명해 볼게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이미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 가장 권력자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감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알아봤죠. 내 인생을 삐뚤게 만들어버린,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어찌 못 알아보겠어요. 바로 알아봤죠. 아니 어쩌면 기다렸을지 몰라요. 언젠가 형들이 오겠지. 근데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시험을 해, 형들을. 그래서 막 당신들 정탐꾼 아니에요? 막 그렇게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요셉의 형을 붙잡아두고 감금해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에요. 라헬의 엄마가 같은데 요셉의 유일한 엄마가 같은 동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막 맛있게 막 음식도 차려주고 막 환대해 주는데 베냐민의 가방 속에 은잔을 거기다 숨겨놔요. 몰래. 그리고 나서 몰아가는 거. 훔쳐갔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은잔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은잔은, 말씀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은잔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은잔은요, 미래를 점치는 도구로 썼대요. 그리고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성물이에요. 근데 그걸 훔쳐가면,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세계사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 바벨론에서 주전 18세기에 쓰여진, 거기에 보면 이집트의 기록은 아니지만 최소 노예가 되거나 그걸 훔쳐가다 걸리면 사형에 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라고 봤을 때는 베냐민을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셉이 얘기해요. 너가 이거 변상해라 아니면 내 노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유다라는 형이 막 보호해 주죠. 자, 이거를 구차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태여. 베냐민은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요셉 스스로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심과 그리고 꿈을 막 얘기하고 있는 요셉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광경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생을 유다라는 형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막 이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는 거죠. 참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 형들이. 그런데 내 너무 사랑하는 동생을 요셉처럼 아버지가 여기는데 자기처럼 그 베냐민을 지켜주고 있는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어렵게 왔는데 벌써 지금 10분 안에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감정이 막 복받쳐 오는 거예요. 감정이 익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변화됐으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나와 같은 모습인 거의 또 다른 요셉과 같은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쌓이는 거죠. 형들도 변했고 내 지난 과거를 막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은 그것을 직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2절과 3절이에요. 3절, 4절.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네, 3절 말씀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요셉의 이름은요, 공식적인 이름은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이 형들에게나 그리고 요셉 사브납 바네아로 바뀐 요셉 스스로에게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가슴 아픈 이름이에요. 요셉 스스로에게는 상처되는 과거, 형들에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과거의 쓰라린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형들이 반성하는 모습,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서 이런 곤욕을 겪고 있구나라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요셉이 내가 사브납 바네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둥절하고 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팩트를 꽂지.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얘들아,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절호의 찬스일까요? 그렇죠? 명령 하나면 그 형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 똑같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이날만에 기다렸어. 내가 총리가 돼서 너네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5절입니다. 시작. 네, 처음엔 억울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는 왜 이래야 되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또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해몽해 주었던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중에 나가면 나를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까먹었대.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고, 이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거죠. 형들을 미워할 게 아니구나. 형들을 통해서 나를 미리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근의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끝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얘기해요. 아, 망했네, 끝났네라고 말한단 말이지. 그렇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노예의 순간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요셉도 하나님을 찾았다. 요셉도 그 감옥에서 그 비참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잖아.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교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내일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오늘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기억하는 현재, 오늘은 당연히 현존하는 현재, 기대하는 현재, 언제나 오늘을 사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을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나를 당신들보다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용서의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형에 대한 원망을 접어둘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니까. 형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모습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도 안 주면서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수가 많아질 거야. 너는 큰 민족,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정말 구체화시킵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가면 고센 땅이라는 데로 다 오게 돼요. 그리고 형들과 정말 화해하게 되는데 거기서 야곱의 가문은 번성하게 돼요. 정말 큰 민족이 돼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사용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요셉이 알았을까요? 17살 철부지 요셉이 알았을까요? 요셉이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30살이 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구나,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데,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청소년 나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어른이 돼야 되지? 나는 어떤 학교에 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요. 너희들도 고민할 거라 생각하는데 안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앞서가셔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명확히 알게 된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꿈을 잘 해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내팽개쳐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도 같이 하셨고요. 내가 높아져 있는 지금, 총리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거고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쓸어서 내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하셔야죠.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결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곳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학생들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 도전, 그리고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고3 수험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을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장담된 게 없지만, 보장된 게 없지만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어 내게 그 믿음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너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여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앞서가셔서 내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광야에서도 길을 인도하시는,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저희 주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막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주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앞이 안 보이는 우리의 진로 미래지만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우리 더의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미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잡아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첫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걷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든 예배